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보면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낯선 사람이 하나 쓴 것 같으죠. 제가 붕해를 참 많이 다닌 사람이에요. 한 2,500개 교회를 다녀봤는데 주일을 본교회에서 못 지키고 외국을 붕해를 다니면 목금토 주일까지 집회를 미국 같은 데서는 합니다. 그래서 본교회에 못 오면은 그렇게 마음이 신경이 쓰이고 그렇게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김상률 목사님도 이곳은 떠났지만은 아마 마음은 여기 와서 계실 것 같아요. 더 여기보다도 더 큰 역사 하나님께서 명하셨기에 하루 가셨는데 더 큰 역사가 정말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겠죠. 또 목사님이 기도한 대로 이곳에도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해서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도록 우리 한 1, 2분 동안 오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1, 2분 동안만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한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서히 주님 역사하시고 이곳을 향한 우리 목사님의 기도소리 응답해 주시되 아버지 목사님 행하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을 주님 꼭 잡아주시고 아버지 필요하신 주의 말씀만 이곳에 영광에 도와주시고 주의 크신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셔사오니 주여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항일로 왔을진데 아버지가 참을 열매를 항일로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위로와 역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종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생애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역사, 나와 여러분들 심령뿐만 아니라 이 나라 땅 위에도 좀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아멘 하는 사람은 안 일어나도 좋다는 건데 이쪽이 조금 있는 것 같으니 좋아요. 그저 제가 여기 두 번째 온 것 같아요. 난입으로는 처음인데 한번 금요 철학이대로 한번 왔다 간 것 같습니다. 하도 많이 다니니까 어떨 때는 잊어버리기도 해요. 근데 참들 정말 원하는 것, 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내 가정이 새로운 축복을 받고 이 나라 역사에도 좀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새 역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갑니다만은 짧게 생각해 보면 새로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막 육신의 병이 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줘야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싹 고쳐줬다. 그러면 병 하나 고치는 것도 의미가 하지만은 그 생애가 달라지고 그 모습이 달라지고 그 신앙 자체가 달라지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제가 붕회를 한 2,500개 교회 붕회를 다닐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데 정말 말씀을 듣다가 막 병자들이 권침을 받는 현장을 바라보면 제 자신이 막 너무 은혜가 되지고 역사가 되지는 걸 많이 봤어요. 뭐 이렇게 짧게 말하니 그러지만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아마 제가 이렇게 집회 다니면서 했던데 말씀을 듣다가 뭐 그 자리에서 들것에 실려왔던 사람이 일어나서 춤을 추는 모습도 몇 번을 반격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내가 기술이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내가 무슨 재주가 있고 여러분들 역사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니까. 근데 그 사람의 뒤를 보면요, 이전하고 이후가 확 달라져 버려요. 저는 그렇게 하던 사람이 주여 기도하는 사람이 딱 병고침 받고 나니까 막 마음이 뜨거우니까 주여 하는 게 아니고 쫙 그러더라고. 이건도 아까 통성기도 하는 거 보니까 주여 소리 센 거 보니까 여기 은혜 체험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감사는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행하는 성질이 달라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질 거니까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지며 믿음이 오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못된 짓 많이 해도 그냥 양심도 거버리고 돌아다니던 놈이 싹 새로워져 가지고 그냥 변해버리니까 옆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오, 전에는 저 하던 사람이 말을 못하니까 통과 견들 그런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저 마포 길교에 나가더니 저렇게 변했네. 아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봐야 되겠네. 이런 소리가 나도록 변화되는 사람은 그 생애가 새로운 역사니. 우리나라에도요 좀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사실 새로운 역사를 주는데도 계속 또 그 한들이 연결되지니까 좀 짜증스럽기도 하지만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으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왜 내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려고 저렇게 강조를 하느냐? 오늘 여러분들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뭐 제가 조금만 읽으려고 그러다가 눈 감지 말고 성경 볼 것도 없어. 이미 다 봤으니까 내가 통째로 다 외워가지고 나왔거든요. 예, 오늘 좀 눈을 감는 사람들은 내가 잡으러 가려고 마이크 줄 없는 걸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점잖아서 역사에서 역진성은 딱 하지만 나는 좀 생긴 게 그래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생긴 대로 놀아야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12 제자 가운데서도 많이 쓰임을 받고 참으로 앞섰다는 그 네 사람,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네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 삼으시는 현장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아니 밑에 볼 거 없다니까. 에이,
나만 쳐다봐. 별로 생긴 거는 그렇고 그래도 괜찮아. 우리 집사람은 내가 세계에서 제일 잘나는 사람이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우리 집사람이 그래. 오늘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참으로 부름을 받아 제자되는 현장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의 생애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역사,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 게네사렛 호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갈릴리 바다예요. 여름말로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표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만, 그 바닷가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가만히 보니까 빈 배가 두 척이 있으니까 그 배에 올라타시면서 야, 배를 조금만 띄워라. 왜? 사람들이 많으니까 접촉을 피하고 말씀을 바로 증거하기 위해서 조금만 띄어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 시몬의 배, 베드로의 시몬의 배입니다마는 말씀을 다 전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 한번 잡아봐라.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요거 참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 내가 다 해봤거든요. 근데 잡은 게 꽝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해보겠나이다라고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막 찍찍거려. 무슨 소리? 쥐소리? 찍찍거리니까 쥐소리라고 붙이지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래서 혼자서는 안 되겠다, 친구야 도와달라고 했더니 친구가 와서 배 두 척이 잠길 정도로, 배 두 척이 잠길 정도로 가득 아멘 하신 분은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밤새도록 해봤는데 못 잡았는데 한 번만에 그냥 배 두 척이 잠기는, 와, 이거 뭐 엄청 깜짝 놀라버린 베드로가 다가서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 서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탁 엎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고기 잡아먹는 어부 노릇 했지만은 이제는 앞으로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도가 될지어다. 그래서 평생 어부로 참으로 물고기는 잡아먹어야 될 사람들인데 바로 이 순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날 여러분들 얼마나 오늘까지 그렇게 베드로 이름이 존귀하게 여기지는 이유, 여러분들 얼마 전에 교황 선출해가지고 하는 거 봤죠? 그때 교황이 잡는 두 가지 선물 중에 하나가 어부의 반지더라고. 여기 뭐 또 텔레비를 안 봤나? 다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교황은요, 교황이 취임할 때 미국의 대통령도 거기 참석할 정도로 각국의 나라의 사람들이 대통령이 와서 다 축하할 정도로 그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그 교황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권위가 있다고 해서 그 일대 교황이 바로 베드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평생 어부로 끝났으면 그냥 이름도 성도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참으로 존귀하게 불려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이루었고 크게 쓰임받은 역사를 나타낸 것을 바라보면 이 베드로와 이 네 제자에는 큰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 빈대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 어부가 사도되는 이 엄청난 변화의 역사, 새로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심령과 가정,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어떨 때에 이런 역사를 만나주는가? 새로운 역사. 사실 새로운 역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어느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우리 가정에
참으로 우리나라의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고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까 봤으니까 다 아는 말이시지만 4절 5절 말씀 방송에서 탁 하면 나오던데, 그제? 뭐 안 나오니까 그냥 한번 해봅시다.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 잡힌 것이 다 있었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역사 이루는 근본적인 게, 빈배가 두 척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는 것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제 고기 들어보세요. 끝났어.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하시고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는 이 말씀은 인간적으로 베드로가 느껴 생각해 볼 때는 손 엉터리 없는 이야기야. 또 예수님 말씀이 엉터리 없다니까 또 고개를 돌리지 마시고. 왜? 여러분들 지금요, 이 상황 자체를 바라보면 말씀이 의지한다고 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참으로 베드로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니까 제가 그 갈릴리 바다를 몇 번 갔습니다. 이제 현장을 가보니까요, 바다의 물이 얼마나 맑은지 40피트까지 육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낮에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베드로도 여러분들 잔뼈가 뭐 어부잖아요.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니까 밤에 고기가 잠들고 있고 끔끔해서 보지 않을 때 고기를 잡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날이 환하게 새가지고 밝아서 더 이상 고기를 잡을 때가 아니야. 물때가 안 맞는 겁니다. 두 번째로,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것도 손엉터리 없는 말로, 그물이 얕았기 때문에, 짧았기 때문에 얕은 가에서 잡는 것이지 깊은 데로 가면 그물을 내려도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직업이 뭐죠? 어부요? 목수가 고기 잘 잡겠어? 어부가 고기를 잘 잡겠어? 내 묻는 내가 바보지. 여러분들, 그 한 번 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지난 밤에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본 베드로야. 잡은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여러분들 잘 될 때는요 힘들하지만은 잘 안 되면 고달픈 겁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니 힘도 많이 들어 지칠 대로 지쳐진 심령. 더 이상 그물 치기에 힘이 드니까 이제 그물 씻어서 집으로 가려고 지금 챙기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상황을 바라볼 때에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고 고기 잡아 그랬으면 내가 베드로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 말씀 참 좋네요. 근데 내가 어제 밤새도록 해봤습니다. 내가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진 어부입니다. 그리고 지쳐서 힘들으니까 고기는 나중에 잡아도 괜찮으니까 목사님, 예수님 저리 가세요. 그냥 고기 나중에 잡읍시다. 그리고 점잖하게 거절을 하든지, 샹 약오르는데 더 올리네, 그리고 손을 걷어붙이고 달라들든지 그래야 될 텐데, 여러분들 상황이나 조건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 모든 것을 깡두리째 없애버리고 예수님 말씀 앞에 예하고 순종 복종했더니 엄청난 역사로 배 두 척이나 가득하게 잡히는 역사를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경우를 탔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예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새로운 역사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기는 하는데, 말씀은 듣고 아멘은 했는데 실상에 가보면 말씀 순종하려고 하면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듣고 아멘 했는데 돌아가서는 싹 잊어버리고 옛날 그 모습대로 살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뭐 여기는 얼굴 보니까 다 잘할 것 같은데, 나를 안 보고 삐뚤게 보는 사람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네.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 서세요. 말씀이 주어지면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입장, 형편 다 따지지 말고 무조건 예하고 순종 복종하는 것.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냐, 그렇게 했더니 역사가 이루어졌다. 오늘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듣고 여러분들 아이고 맞아 그러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만 듣고 아멘을 했는데 삶 속에서 실천하는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말씀이 순종이 안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고 죽은 믿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깨달아지는 것이 혹 있으니 말씀이 의지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지면 그저 이것저것 다 내팽개치시고 무조건 예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만 있고 아니라 하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주어지면 아이고 누가 아멘 하라겠어, 예하라겠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지면 무조건 예 안 하다가 들키면 일어서서 3번 하기야. 이 말씀이 주어지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무조건. 나 고기가 희한해. 저쪽에 안 하다 들켰네. 점잖해가지고 그러시면 여기는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있으니까 그저 어린애처럼 그저 하면 좋아. 주일 성수 잘 하거라. 누가 아멘 하라 했냐? 예 그래야지. 무조건 예요, 무조건. 11조는 꼭 하거라. 얘는 했는데 아이고 떨버라 어떡하냐 그러시면 왜 돈 이야기가 나오냐. 날마다 주님 드리는 예배 때마다 감사 예물 드려라. 얘는 하긴 하는데 돈 소리만 나오면 떨버가지고 얼굴이 그만 시커매졌다 붉어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근데 구제 많이 해라. 복음 열심히 전해라. 예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말이요. 우리의 믿음이라 역사. 그렇게 행하였더니라고 여러분들 6절 초대에 말하는데, 그렇게 실천하는 삶이 있었더니 역사가 이루어졌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거 수없이 들어본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데도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러분들 이론상으로는 아멘하고 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걸 실천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어서 역사를 일으키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예하며 순종 복종하는, 여러분들 복종까지 이야기해요. 순종은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것 따라가주는 게 순종이겠지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따라가줄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것은 복종이라고 말씀해요. 나는 복종하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거 뭐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수없이 많은데 뭐 기왕에 저는요 이제 은퇴한 지가 교회를 목회하고 은퇴한 지가 18년째 됐습니다. 꽤나 됐죠. 나는 근데 지금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이것저것 알기야 무조건 따라가라. 아까 간증을 하시는 분이 울컥하며 정말 간증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가슴이 좀 뜨끔합니다만은 저는 평신도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에요. 나이 40살이 돼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7살 때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 기억 속에는 주일을 범해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이상하게 꼴쳐 보지 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요 그러면 순탄하게 교회 안에 생활을 잘했겠네 하는데 내 환경을 보면 여러분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중학교 졸업하고 예수 열심히 믿으니까 우리 집에서 너 같은 놈 소용없어 밥 안 줘. 그래서 쫓아내서 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이 쫓겨난 사람이 중학교. 여러분들 제가 중학교 때는요 내가 6.25 사변을 초등학교 중간에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6.25 사변을 제 몸소 겪었고 저는 중공군 이 인민군들 치하에 살던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통과 그 모든 것을 얼마나 많이 보아봤겠습니까? 폭탄이 터져서 집이 막 다 날아가는 것도 내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 사람이 폭탄에 맞아 죽어가는 현장을 제 몸으로 봤고 여러분들 그 이후에도 한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그때 이야기를 하면 지금 꿈 같은 이야기라고 느껴집니다. 여기에 아마 8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버리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제가 젊은 사람들은 좀 알아듣겠지만 제가 합기도 8단이에요. 해군 UDT 출신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은 개구쟁이도 보통 개구쟁이 아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것이 그런 와중에서도 그런 많은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오고 막 하는 것이 오는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 따라서 살기로 결심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그 사실, 물론 100% 잘했다고는 할 수 없겠죠. 중간중간 가다가 넘어질 때도 깨어질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주의를 범하지 아니하고 계속 주 안에 있었다는 이 사실을 나는 여러분들 정말 크게 하나님 앞에 은혜요 자랑으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겠다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힘들 말씀을 의지한 삶을 생활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와중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엉뚱한 길 가지 않냐고 못된 곳을, 아마 여러분들 제가 뭐 세밀한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저 이런 간증할 때마다 제가 야인 시대 똘마니로 나올 수 있었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야인 시대 혹시 아시는지? 야인 시대에 우두머리는 못 되고 똘마니, 그때 나이가 똘마니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높여주셨나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세상에서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만이라도 해외여행 한번 갔다 왔으면 참 소원이 없다는데 제가 대한항공만 한 350번을 탔습니다. 세계를요 한 바퀴 두 바퀴가 아니고 50바퀴를 돌 만큼. 왜? 부흥회를 부르니까 저 브라질에서도 3번이나 저런 데 뭐 안 가본 나라가 없을 만큼 불러주셔서 부흥회 인도했고요. 한국 교회 안에서도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거 없이 웬만한 큰 교회는 부흥회 다 해봤습니다. 이제 은퇴한 지가 18년 됐으니까 여러분들 나이도 우시 됐겠죠? 우리 아들이 내년이면 환갑이야. 그러니까 내가 60은 조금 넘었겠죠? 왜 웃어요? 60 넘었어.
60 안 돼 보이나 봐. 근데요, 하나님이 나이가 되도록 참으로 붙잡고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정말 주의 말씀이 의지하는 자,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참으로 힘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쉽게 풀어서 해석해 주시는 것이 바로 목사님의 설교잖아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김상률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성도님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지 그러거든. 에이구, 목사님 내 형편도 모르고 저러네 그러지 마시고, 그 목사님이 기도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이해하라 했지, 이렇게만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큰 역사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목사님들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한다고 하면서 자기 개인의 욕심이나 개인의 무엇을 위해서 한다면 사실 그거는 여러분들 상관할 거 없어요. 그런 거 안 따라가도 괜찮아.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영광에서 심령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미 기도하시는 그 모습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목사로서 이 사명 감당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순종하자 하고 해보면요,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 참으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하라고 그러면요,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저는 참 미련스럽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곳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개척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곳에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미련스러울 때가 어디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쭉 기도하면서 말씀 주시는 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세요, 외상 주세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주의 말씀대로만 역사할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차라리 죽으면 죽고, 이 목회는 죽으면 죽고 달라드니까 한번 해보겠나이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지금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이 한 30명 되는 교회입니다. 큰 교회 몇천 명, 수천 명은 아니고 한 2, 3천 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 정도로 일어났습니다. 근데요, 참 감사하게 첫 예배를 드릴 때에 5살짜리, 8살짜리, 10살짜리, 초등학교 6학년짜리 하나, 중학교 1학년짜리 4명, 8명을 앉혀놓고 우리 첫 예배를 드려서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그렇게 첫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게 그 아이들 8명 중에 4명이 목사가 됐어요. 아멘은 집에 가서라도 한번 해봐요. 너무 좋아. 근데 한 명이 중학교 1학년짜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만 자라가지고 작년에 장로가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머리에 탁 장로 한수할 때 그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떨어지며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참으로 오직 말씀대로 정말로 예수님만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가. 이거 말하기도, 여러분들 저는 우리 목사님하고 성격이 좀 달라서 그런지 있지만은 저는 좀 깡속끼리 조금 이제 목회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조금 늦어도 괜찮지? 난 딱 5분만 설교 더 할게요. 5분만. 내 시계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시계가 내 시계니까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귀한 전에 여러분들 어떻게 아무나 세우겠어? 그래도 나 세워줬으니까 내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며칠 전에 그냥 어젯밤에도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말씀 중에 그냥 성경 볼 것도 없이 달달 외워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 어떡하겠어? 생긴 대로 놀아야 되지. 여러분들 저는 지금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라. 다 이야기 다 하기 조금 그런데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려고 딱 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 건축 헌금 한번 합시다. 또 이게 헌금 이야기 나오면 좀 얼굴이 돌아갈 것 같은데 연다 교회 예배당 지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말고 이제 이야기 들으시면 편해. 우리 교회가 건물을 처음에 지으려고 건축을 하려고 딱 할 때 우리 건축 헌금 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작정을 하세요 하고 작정을 해서 작정 헌금 나오면요 제일 고달픈 게 담임 목사예요. 왜? 하나님 이 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그때 돈 100만 원 45년 전에 100만 원이니까요 지금 한 1억 가까이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분이 350만 원, 100만 원을 작정을 했어. 100만 원을 그때 작정을 했는데 45년 전 100만 원이 뭐 큰 거예요. 근데 엄청난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이 가정에는 100만 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내게 깨달음을 자꾸 주는데 야 아니다. 하나님 100만 원 이 집엔 큰 거예요. 아니야. 그럼 하나님 막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짧게 1시간만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 좀 쉬었다가 새벽 기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녁에 기도를 했는데 이놈 봉투 하나를 들고 밤새도록 기도가 되지는데 나도 모르게 밤을 꼬박 새버렸어. 350만 원 안 됩니다. 350만 원 하나님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제가 줄대기를 일하게 한 4시간 5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뭐 하는 집사님이냐? 세차장에 차 닦는 사람이야. 세차장에 차 닦는데 요즘 여러분들 이제 조금 내가 옛날 사람이 돼서 그렇게 옛날 이야기 생각할게요. 그때 자동차 닦으면 세차하면 성룡차는 200원. 성룡차인데 닦는데 200원. 지난번에 한번 성령 내 차 닦으러 갔더니 45,000원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때 200원짜리가 45,000원이라고 생각하면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봉고 차는데 닦으면 5만 원 줬어. 500원. 그런 200원, 500원 받아가지고 주인 떼주고 이거 직공이 얼마나 받겠어요. 그런 사람이 100만 원을 했다는 거는 엄청나게 한 거거든.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350만 원 하라 그래서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가 못하겠어. 내가. 그래서 근데 막 자꾸만 주어지는 게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너 꼭 마음에 다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집에 갔어요. 다 밤에 다 이제 퇴근하고 왔을 때 이제 간 거야. 예배 다 드리고 예배 딱 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시죠.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해. 그래서 이 가정에 저 건축헌금 좀 많이 올렸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래야지요. 그래서 얼마요? 그런데 내 가슴이 막 찢어질 것 같은데 그래 나도 모르게 딱 얼굴 보지도 못하겠고 옆으로 돌리면서 350만 원 해. 그때요 네 하더니 막 뒤로 벌렁 넘어져. 놀래가지고 나도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이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목사님 기도하셨으니까 목사님이 받은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요 울었어요. 사실은요. 그 한 사람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 때문에 한 5시간을 깜빡 한 잔이 뭐 줄대리기를 했는데 딱 했는데 아멘. 그래서 뭐 기도해 줬는데 난 뭐 이거 다 이야기하기엔 좀 갑니다만은 350만 원 외에
집 전세거리요. 700만 원 보증금에 7만 원 집세를 내야 될, 그때 옛날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송파에 여러분들 지금 집 얼마나 가겠어요? 저 송파예요. 송파구.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기 때문에 350만 원 이해했는데, 집이 700만 원짜리인데 700만 원이 없으니까 350만 원 보증금을 걸고 월세 7만 원씩 주고 살는 집이에요. 제가 그걸 어떻게 지금도 기억하느냐. 50만 원이 300만 원은 구했는데 50만 원 구할 길이 없어서 막 할 때 우리가 50만 원을 교회에서 구워줘서 그 정도로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아주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이 얼마나 정말 순종하겠다는 이게 사실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 이야기하고, 목사님 기도하셨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예 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요, 내 집을 다 뺏으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다 드려야 되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참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어 주시면서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에 지금은 장로가 돼서 여러분들 원로 장로가 됐습니다. 20년이 넘어서. 나는 볼 때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도 수능들이 없네. 아니 200원 500원짜리 차 닦으면서 여러분들 거기서 어떻게 되겠느냐. 350만 원이 집 전세거리 몽땅 다야. 근데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베드로가 이해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대로 이해하시고 참으로 크게 축복받으시고 새 역사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제가 찬송을 우리 집사님이 했길래 예수 따라가며 찬송을 부르라고 했는데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깜깜하겠네? 잘하시네. 우리 행할 길 환하게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신다. 여러분들 영육간의 모든 문제 이렇게 큰 축복 받도록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무조건 예하는, 참으로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런 삶이 꼭 이루어져서 새 역사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한마디 말씀을 해드려요.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합심하고 협력하자. 만약에 베드로가 고기 잡힌 걸 딱 보니까 와 고기 엄청 잡았는데 이거 같이 하자 그러면 갱핀 달라 그러고 나눠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안 되겠어. 그러고 혼자서 다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이 혼자서 다 끌어올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배가 꼴깍했겠지. 두 배가 가득 차게 됐는데 한 배는 꼬부라져 가지고 살아남지도 못했겠지. 근데 도와달라고 하니까 요한 야고보가 아이고 저 멀쩡한 대낮에 쟤들 저 가서 뭐 한다고 소리치고 있어. 그러고 도와주러 오지 않았다면 그들도 말짱꽝이에요. 근데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나 도와주러 왔던 사람이나 하나가 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바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이기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한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하나가 되지고 합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어디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어디요? 교회지요.
여러분들 교회 그러면 여러분들 건물 자체를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예배당이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건물 장소지. 사실 교회는 믿음으로 모여진 성도들의 단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그래서 바로 하나가 되어지는 이곳에 여러분들 교회의 부흥도 있을 수 있고 하나 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서로가 약한 자 도와주고 부족한 거 서로 채워주고, 이게 사랑의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 생활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 새로운 역사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는 죽어도 안 하시는 분이 다 이 줄 가운데 한 분 계시네. 그래도 어떻게 살 수 없지? 제가 좀 뛰어다녀 볼까? 이제는 좀 눈을 감을 때가 살살 다가왔는데, 자, 여러분들 정말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 말씀으로 하나, 주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 여러분들 여기에 새로운 역사가 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집에 이제 은퇴했다고 이제 권사님들이 위로한다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며칠 와가지고 목사님 이것도 드셔야지 하고 자기들이 사가지고 와서 식사 대접을 해. 사실 그렇게 막 큰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 데려다가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장로까지 만들고 권사까지 만들고 했으니까 꼭 나보고 아버지 같다고 꼭 그러냐. 아버지도 뭐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아버지 볼 수 있죠. 근데 예수 회자도 모르는 게 시집을 한 친구 하나가 또 권사가 돼서 따라왔어. 아이고 강 권사, 그때 예수 회자도 모르고 많이 어려웠지.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서 평생 잊지 못하고 극동 방송국에서 간증하라 그래서 나가가지고 내 이야기만 잔뜩 했대. 근데 그 이야기가 같이 온 의사래요. 저희 목사님도 가지만은 우리 이 권사님에게 나이가 좀 많은 권사님 같이 왔는데 이 권사님을 잊을 수가 없고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될 때마다 그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구역 예배 같은 거 이런 게 소규모 예배를 드리고 할 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새벽에 가서 기도도 같이 하자고 그러고 막 이렇게 끄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믿음 생활이 잘 이루어져서 목사님 오늘 이렇게 권사까지 돼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바로 이것이다. 성도와 성도끼리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참으로 기도해주고 함께 수의 사랑을 나눈다는 거,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것은요 참으로 주의 사랑이 참으로 넘치는 곳이 되어야 돼. 이렇게 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참으로 다시 한번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낙심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오늘 합심하고 협력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바로 교회의 생활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때 오늘 여러분들 우리 길교회에서 길교회 안에서 길 대신 주님만 바라보시고 하나 되어 큰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주의 몸된 교회에 앞장서서 막 일하시는 분들, 많이 하시는 분들요 다 보면 내가 그 행하는 사업도 그 행하는 손길에 어떤 면인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고. 나는 그거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믿음으로 말 하나, 말씀으로 하나, 믿음으로 하나, 말씀으로 하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참으로 나 같은 죄인 하나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생명 주신 주님 아닙니까?
그 엄청난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는요 여러분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저는 피부로 느껴보면서 많이 지금도 그거 하면 울컥울컥해집니다. 이건 뭐 내 삶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이라 좀 그합니다만은요,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독생자까지 버리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다. 내가 체험해 보니까요, 정말 난 한 가정 예수 믿게 하려고 6살 먹은 내 아들을 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게요, 막 이 세밀한 양이 막 가슴이 막,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들 죽기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너무, 이거는 우리가 이 사랑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그 사랑을,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이웃 사랑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이 사랑으로 처음으로 오고 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회는 놀랍게 부흥되고 성장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있으겠다. 여러분들 여기에 한 마음으로 참으로 두 가정이죠, 네 사람이 하나가 되어질 때 참으로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말씀으로 하나, 성령으로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축복받는 우리 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십시다. 이거 그만하면 되겠는데 어떻게 주어지는 말씀이니까. 자, 그중에 6절 7절 읽었죠? 8절 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기 배에 고기 잔뜩 잡아주니까 딱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습니다.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자기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말로 완전히 정복당하는, 완전히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니 고기 잔뜩 잡아줬는데 왜 자기를 예수님을 나는 죄인이라 하겠겠느냐. 여러분들 놀라고 놀랐다는 말씀이 8절 9절 말씀에 계속 나옵니다. 놀라고 놀랐다. 자기들의 생각에, 자기들의 경험에, 자기들의 지식에는 도저히 그런 일이 없는데 여러분들 이 엄청난 거기에 딱 잡혀보니까, 야, 우리의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자기 자신을 내놓으면서 주여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참으로 회개하는 것이며,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여 하고 주님 앞에 굴복하는 바로 이런 믿음을, 이런 것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주님 감당할 길 없나이다. 그때 야, 너 꼬라지 보니까 다 틀려서 저리가 하고 발로 툭 찼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 밑에 굴복하는 자에게,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에 취하여서 저 고기 잡아먹는 어부였지만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 사도가 될지어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붙은 모든 것들 다, 잘못된 모든 것들 다 버리는, 참으로 철저하게 내 자신을 깨닫고 내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바로 내어놓을 때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보시면서 참으로 죽어도 주의 것, 살아도 주님 것인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의 것이 주님 것 같게 살고, 주님 것이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될 텐데
이게 그야 나는 주님의 것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그거 버려야 돼. 내 생각 내 고집 다 버리고 주의 말씀을 먼저 따라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역사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 생애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나라에도 정말 이런 역사,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참으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바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의 역사도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요, 지금은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하면 고개가 끄덕끄덕 들어지겠습니다만은 우리 통계적으로 신앙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의 역사가 여러분들 참 너무 어려웠죠. 여기 뭐 6.25 사변 겪은 사람은 별로 얼마 안 되지만은 너무너무 고달픈 삶이었어요. 근데 한국 경제가 지금 세계 10위권 안으로 들어왔고 너무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들 어떤 역사일까? 세계 경제학자들이 모인 장소에서 제가 논문 하나를 봤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본 대로 나라가 크게 발전되고 부흥될 수 있는 그 길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답니다. 첫째, 지하 자원이 풍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땅이 넓어야 된다, 이거 말이에요. 땅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축적된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민족의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야 그 나라가 크게 역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는 이 세 가지가 아무것도 없는데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는 걸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 박사인 환상하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걸 깨달았던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요 98년도에 98성에 그 IMF가 한참 심하게 떨어졌을 때 제가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14만 명 모이는 집회 인도를 제가 하면서, 제가 그때 IMF가 터져가지고 하루에 교회가 40개씩 문을 닫는다는 어려운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고 시작하기 위해서 대집회를 한번 열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수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 경제가 이렇게 좋아지는 것은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왜? 형들 땅덩어리에 무슨 우리나라 지하 자원이 제대로 있는 게 하나는 뭐 변변한 게 있습니까? 세계 내놓을 만한 지하 자원이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축적된 기술이 그때 뭐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뜨거운 고무신 뜨거운 데 눌려가지고 떨어진 고무신 떼어 씻는 기술이 있었지.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하면 웃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는요, 우리가 뭐 크게 어렸을 때도 아니야, 우리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고무신 하나 사주면 그놈 신고 다니다가 떨어질까봐 사람들 보는 데서 나오면 신발 신고 다니고 없으면 들고 다녔어. 왜? 따를까봐. 그러니까 하루 세 끼 먹는 거는 큰 부잣집에서는 안 먹고, 여러분들 개떡 아세요? 개떡? 개떡도 모를 거예요. 나는 그 개떡 그러면요 그런 이야기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뭐 밀가루 이렇게 묻혀가지고 뭐 밀가루 이렇게 떡을 하는 게 개떡이다. 정말 말씀, 개도 안 먹는 게 개떡이야. 밀가루 보리 따끈하고 보리 속겨 그 씹어 먹으면 돌기 절걱절걱 씹히고, 그런 보리 껍데기 끝에 먹고 속 껍데기 가지고 그거 쪄 먹는 게 개떡이고 시커먼 거. 여러분들 거지들이요 밥 먹을 때 되면 꼭 와서 문 앞에서 밥 한 숟가락만 주세요. 한 그릇도 아니고 한 숟갈. 그래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한 숟갈씩 얻어서 끼니 때우는 그런 거지들이요, 여러분들 때를 지워서 엄청나게 많을 때였습니다. 그런 경제를 가지고 한국이 이렇게 참으로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 세계인들이 다 놀래요. 원조 타먹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뀌어진 게 지구촌에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여기에 세 가지 원인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됐냐? 제가 그 경제학자들 앞에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기독교가 2000년 역사를 내려오면서 한국교회처럼 부흥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뤄냈거든요. 지금 IMF 코로나 시대 끝나고 나서 막 흩어진 게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우리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종이 없어가지고 대포 껍데기 놓고 종을 치는데 새벽에 낮 예배 교인보다 새벽 교인이 거의 똑같았고, 그때 얼마나 뜨겁게 열심히 했는지 제가 그래서 한번 통계를 한번 봤습니다. 대한은행에 한국은행에 전화를 해서 내가 60년대서부터 통계를 이렇게 성장 그래프, 한국 경제 성장 그래프를 한번 받아봤고, 우리 한국 교회 성장을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그런데요, 100%는 아니에요. 98% 정도가 교회가 성장하는 것만큼 한국 경제가 좋아지더라고. 이거 지금 제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 내가 98년도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설교할 때 제가 첫 설교를 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바로 이런 데이터를 바라볼 때 한국 교회가 막 성장을 하다가 90년도 들어와서 마이너스 2% 딱 꺾여질 때, 성장세가 딱 멈춰서 꺾여진 그 해에 IMF 터졌어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거 다시 한번 일깨우잖아.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 이 복음만 전하고 막 열심히 했죠, 사실은. 근데 내 혼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인데, 이렇게 한국 경제가 성장한 것도 한국 교회가 성장할 때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 하나 되고 역사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 한국 교회도 한국 역사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냥 탄핵이 그냥 찬반 집회 가려고 밤을 새우면 난리를 쳐서 통합 그러는데, 물론 새 정부가 잘 하리라 믿습니다만은 지금도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만 되진다면 이게 여러분들 하나 되지 말라 해도 하나 될 것이고 역사가 달라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침체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에 열심히 하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정말 한국교회가 살고 한국교회 역사가 달라질 줄 믿으시면, 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빈배가 가득가득 채워지고 어부가 참으로 사도로 변신되는 이 엄청난 역사의 현장, 오늘 우리도 볼품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늘 보잘것없이 밑에만 있으니까 위를 들어서 주님 앞에 크게 축복받는 역사가 있는 새로운 역사가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함심하고 협력하는 참으로 교회 생활의 아름다운 역사, 뿐만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이 잘못된 걸 날마다 고치며 새로워지는 역사, 여기에 참으로 새로운 역사가 임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생애에 정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시고 우리 길교회에도 새로운 역사가 임하셔서 많은 교회의 본보기가 되시고 주의 놀라운 축복을 많이 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주신 대로 깨달아짐이 있거든. 여러분들 깨닫는 대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오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은 대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 깨달음을 주신 주님, 이제는 삶 속에서 실천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능하신 주의 손가락에 붙드시고 주님 위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주님 역사하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 있는 주님의 손길로 주님 축복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것 주님 앞에 바쳐지는 주님 기억하시고 하늘 올려주시고 축복하시며 위로와 사랑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능력 있는 내 주님의 손길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능하신 주의 손길에 붙드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되 주의 놀라우신 이로와 사랑이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깨닫는 대로 주어진 말씀대로 아버지와 순종하며 주의 사랑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순종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하도록 주님도 오시고 역사해 주시며 아버지 오해도 다시 모일 텐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 있는 주님의 손길로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깨닫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들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와 자신이 살고 가정이 축복받으며 아버지와 이 나라 민족의 역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능하신 주의 손길을 꼭 붙들어주시되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 있는 주님의 손길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다시 모일 텐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마다 베푸시는 주의 사랑 다시 한번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후에도 주님 참으로 함께 주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에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바친 손길 참으로 아버지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더 크게 증거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바친 손길 주님도 축복해 주셔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 있는 손길로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가 수천억 배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하신 손길에 꼭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시되 아버지가 멀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김 목사님이나 아버지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과 더 좋은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하신 손가락에 꼭 붙드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머리식고 기도하는 온 성도들 심령과 가정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우리 마포 길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좀 더 기도하시며 다시 가지고 오늘 오후 3시에 다시 한번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